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청년들이 찬양하는 분들,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 그리고 꽁트 하신 분들, 이 고무줄 묶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말이죠. 그 드라마 할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갖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다 잘하시죠? 여기 연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도 잘하고 아버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엄마는 나 엄마 보고 정말 울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어색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 좀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좀 어색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딴 사람들은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는데 예수님이 어색하면 어떡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확실히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어나서 잠깐 그러고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예수님이 너무 참 그래도 그 어색함을 이기시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소개하셨듯이 76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볼티모어로 처음으로.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76년도에 중학교 처음 들어간 학교가 볼티모어 유니버시티의 흑인 학교인데 90%에서 95%가 흑인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운 영어가 이제 소위 흑인들이 사용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사용하는 이바닉스라는 그러한 영어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익숙하고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흑인 액센트가 나오게 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사춘기 시절을 여기서 흑인 동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흑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고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 때의 그 여자친구는 당연히 그 학교에서 제일 예쁜 흑인 여자 자매였었고요. she was a Baptist preacher's daughter. 그래갖고 그 Baptist preacher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보니까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볼티모어에 가면 North Avenue라고 있어요. North Avenue. North Avenue 있고 Charles Street 있고 St. Paul Street 있고 Druid Hill 있어요. North Avenue Druid Hill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던 Super Fried Chicken 가게가 있어요. 거기 닭 튀김집 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부모님을 돕고 일을 했는데 주중에는 4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6시부터 2시까지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일마다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하고 아침 클래스는 Monday, Wednesday, Friday는 8 o'clock 클래스 3개 스트레이트로 하고 Tuesday, Thursday 클래스는 7:30 클래스 and 9:45 클래스 그 2개 스트레이트로 하고 그래서 겨우 대학을 졸업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고향에 와서 아까 쉬어보니까 23년인가 4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컨퍼런스에 그리고 이 집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주제를 보니까 너도 맛 좀 볼래
라는 게 주제여갖고, 와, 이 볼티모어 사람들도 굉장히 공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서 한번 즐기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너도 맛 좀 볼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있고, 누앙스가 있겠지만, 아까 깍두기를 담가서 여러분들이 또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준 거 보니까, 이제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근하게, 너도 맛 좀 볼래라고 해갖고, 야, 너도 맛 좀 볼래는 아까 그 친구, 담배 끊지 못한다는 그 친구의 포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갖고 말이죠. 다리를 꼭 흔들어야 될 것 같이, 그래서 너도 맛 좀 볼래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너도 맛 좀 볼래? 이러면서 다리를 또 흔들면은 또, 항상 생각나는 게 다람쥐 이런 거 생각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 메시지인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메시지를 쉐어링할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맛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연기하신, 그리고 연극을 보여준 우리 형제, 그리고 이 자매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험한 그러한 복음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새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초청을 받아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9시 15분입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 밤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의 예배는 2시예요. We have plenty of time. 그러니까 시간 구애받지 말고 저희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누가복음 15장을 피시고, 성경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이 스크린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 그리고 교회에 한두 번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교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뒤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본즉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그리고 설교들을 보면서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특히 에드먼 클라운이라는 분과 팀 켈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리플렉션을 보여준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서 서머리한 것들을 좀 요약하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패시지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다니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리고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나쁜 사람들, 죄인들, 여기서 담배 자꾸 피자고 한 사람들,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와 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라이프를 waste away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못된 새끼들하고만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다 죄인들과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에 그 비난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한 얘기가 있다. 잘 들어봐. 내가 3가지로 비유를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린 그 동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유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2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방탕하는 이러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아들, 그러한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3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주 엔터테이닝한 그러한 드라마를 보시고, 그리고 꽁트도 보시고, 그리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도 보셨는데, 여기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그냥 이렇게 장시간으로 하는 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 하고 그리고 내일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고 한번 같이 좀 다이얼로그를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만 볼 텐데, 그게 뭐냐면 비유의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탕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방탕의 길은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탕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방탕의 길에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비유의 내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탕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탕에서 회복하는 길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거의 항상 한 탕자의 비유로 들려왔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지만, 교회 조금만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한두 번 교회에 가셨더라면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탕자의 비유구나, 한 아들이 정말 못된 놈이구나,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고 들려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방탕하는 탕자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 아들을 비교하는,
두 아들을 대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중간 부분에 보여주는 둘째 아들에게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감성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first exposure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 저희들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둘째 아들의 요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inheritance,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은 그때 그 당시의 문화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나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는 않지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다 받아들입시다. 아빠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을 때에 형한테 줄 돈이 있고 나한테 줄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줄 돈을 그때 주지 말고 그냥 지금 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막내 아들이 생일이 9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early birthday present 달라고 그러거든요. 9월 달인데 지금부터 생일 선물을 조금씩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조작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얘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때 줄 것을 달라. 아버지를 원치는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원했던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어차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옷 팔을 드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맺게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방탕과 회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할렐루야 하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었다면 이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무엇을 뜻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을 것 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셔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this is so moving.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야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색한 것 중.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왜 교회, 난 그거 하라는 거 참 어색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스토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먹을 날리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적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가, 어떠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8절, 8절,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결론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25절에 3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얘기예요. 맏아들이 끝까지 버티는 얘기입니다. 맏아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정말 체면을 구기게 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만큼 맏아들이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극도로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그 문화에 있는 남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양 남자들이? 다 견딜 수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남자들은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 못 견딥니다. 쪽팔리는 거 못 견뎌요. 다 할 수 있어요. 쪽팔리게는 안 돼. 쪽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큰아들이 계속 뻗당기면서 아버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해질 때에 도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혐오합니다. 제가 만일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일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제 말에 대해서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씨 이럴 거예요. 그런 반면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맏아들보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탕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왜 여러분들 세대가, 저도 이제 50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 여러분들의 20대, 30대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너무 제가 정말 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적이고, 그리고 단정한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아주 단정하게 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유니폼이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고, 성경책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올 때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 안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안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끼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교회는 단정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종교인들의 문제이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자유분방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고 주류에서 열애된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만일 우리의 교회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으로 꽉 차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습은 맏아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보다는 종교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요 목적 대상은 종교주의적인 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저희들은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유의 충격적인 핵심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두 아들 모두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은 나쁜 짓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멀리했고, 또 한 명은 착한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What you talking about? 그러시겠죠, 여기서. 한 명은 나쁜 행실로 아버지를 멀리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착한 행실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개개인에게 나아가서 사정했다라고 성경에서 20절과 28절에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작은 아들에게 나아가고 28절에 큰 아들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두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아감에 반응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아시니까 결론을 아시겠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한 명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악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착한 아들은 결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에 동참하는 아들이 여태까지 평생 죽어라 하고 일한 큰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분깃을 다 뺏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그리고 술과 마약과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이런 못된 놈이 어떻게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은 그들이 숨막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먹을 쥐고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끝낼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복음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안 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same plane level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리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우월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즐거운 생활을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맛본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너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맛을 가르쳐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정말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정말?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랑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공짜로 노래방에서 공짜로 준다면 어떻게 더 좋아요? 그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종교인들은 너무나 척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 내용을 끝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숨을 조이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숨을 조이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결론은, 창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저 사람 뭐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누가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창기하고 논애는 잔치에 들어갔고 열심히 일한 도덕적인 아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방탕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가 뭡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지금 물어보는 질문 중에 아주 많은 질문 중에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거 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거 보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거 마시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조금만 마시면 죄예요, 아니면 많이 마시면 죄예요? 어떤 게 죄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극장 가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뷔페 식당 가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뭘까요? 여기서 저희들은 죄에 대한 정의와 조명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했느냐,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다가 불러다 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를 통해서라도, 깍두기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계속 하나님과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은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망칠 것이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피하고 달아나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God, I don't need you. I am sufficient. I'm all right. I'm all right without God.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방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지하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지하의 세계로. 이 지하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둠의 세계가.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 갔는데 저희 교인들에게 서울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런 데 좀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들은 도저히 저희들이 갔던 곳을 목사님께 인도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세계는 목사님이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거기서 나오는 무슨 불빛 있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홍대 앞에도 막 다녔어요. 며칠 나가 있었어요. 밤마다. 예, 뭐가 돌아가는지. 거기서 보니까 큰 사인이 있더라고요. 홍대 앞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93년생 공짜. 여기 93년생 있어요? 93년생? 한국에서 93년생이 19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술이 공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럽에 공짜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하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마다들의 방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었거든요. 여기서의 초점은 둘째 아들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것보다는 마다들이 방탕했던 것을 더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해롭고 잘못 이해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마다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런 마다들의 특성이 깊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틀을 고수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다들의 방황. 이 방황을 몇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마다들이 어떤 방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마다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 모습은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분개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5장 28절에.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했습니다. angry. 종교적인 기준의 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편한 삶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의 마다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에이씨, 내가 새벽 기도도 가고 성경 공부도 가고 도덕적으로 살고 가게에서 내가 뼈 빠지게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드리는데요. 제가 그 마다들이었거든요. 제가 그 마다들이었었어요. 볼티모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 프람도 안 갔어요. 춤추는 데라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갔어요. 주일날 졸업식 하니까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식 안 갔습니다. 왜? 주일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댄스 파티?
그래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와서 전도지 100장 돌리고 집에 갔어요. 그게 마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파티를 갔습니까? 프람을 갔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봤습니까? 졸업식도 안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개가 있었고 기쁨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편한 삶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주 앵그리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앵그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 참 기뻐. 교회 나와봐.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서 이거 교회 의자 잡아갖고 던지는 거 보셨어요? 해요. 마다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에게 화가 날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거예요.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래,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도 싸지. 그래, 나는 망할 놈이야. 죽일 놈이야. 내가 이렇게 뺀질뺀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생명을 놔두주는 것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의 생활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이 마다들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cosmic vending mach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God is like a cosmic vending machine.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동전 쩍쩍쩍쩍 넣고 프레스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요렇게 하고 순종 요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요렇게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는 분노가 있습니다. 마다들이 가진 두 번째 모습은 기쁨이 없는 기계적인 순종이었었습니다. 그 마다들이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할 때 그 성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다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 없이 노예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다들이 그랬거든요. 마다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동생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냉랭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월감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참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다들은 그의 동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된지 아세요? Your son. When your son came. 내 동생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왔을 때에는 이렇게 합니까? 진정한 복음에 의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누구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보다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만일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죄인 그것을 믿는다면 저희는 누구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무시할 수 없고
형도 동생도 오빠도 언니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성이 누구에게든지 누구의 비도덕성이든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스럽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 맏아들로 하여금 밖에 서 있게 했을까요? 왜 자기 동생은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혹시 여러분들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orked like a slave. 노예처럼 내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바깥에 서 있을까요?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나쁜 행실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착한 행실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I am too good.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우월감이 있고 내가 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높다라고 비상식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저런 바보같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똑같은 playing level field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가 밖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착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맏아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탕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탕자는 누구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은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길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자꾸 죄인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맏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복음은 도덕적인 틀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중심에 저희들이 점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주요 문제는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갭이 있어요. 그 갭은 여러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꼭 죄일까? 그것보다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 윤리적인 삶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그의 동생도 인정하지 않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 혹은 비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것에서 비종교적 아니면 이 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그것 아닙니다. 복음은 비도덕적인 것에서 더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 종교적인 틀을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획기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착한 행실과 나쁜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서도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고 규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도망칩니다. 또 여기서는 도덕적인 생각으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더 도덕적인 삶을 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불교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천제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 불상에다가 3000번 절을 해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0번. 3000번이에요. 3000번. 생각해 보세요. 3000 times. 3000번. 상상해 가세요? 3000번. 3000번이에요. 아이고. 제가 지금 3번 했어요. 이걸 3000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덩어리 앞에서도, 아무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 앞에서도 3000번을 절을 해서 희생을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000번이 아니라 30000번도 절을 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있던 교인들이 아멘. A씨 아멘이에요. A씨 아멘. 복음은 도덕적인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더 종교적으로 살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맛 좀 볼래, 그냥 얻어지는 이것을 맛 좀 볼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순종하고도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이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맏아들이 일한 이유가 뭡니까? 죽도록 일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맏아들이 재산이에요. 둘째 아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재산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것을 원했지 그분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 가져보셨어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좋으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네가 죽으면 네 거 다 내 거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그랬고 둘째 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아들 다 그분의 재산이 그들의 궁극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재산에 머물렀을 뿐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의 동기가 중요한 것인데 그 동기가 완전히 스크루드업 된 거예요. 이제 회복의 길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회복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나가는 아버지를 보세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본즉 측은히하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먹는 것이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으니 내가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옛날에 들은 건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아버지가 화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아버지에게 떼기도 전에, 한마디도 아버지에게 떼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냥 뛰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끼워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입맞춤은 그 아들의 회개의 반응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행동이 바로 회개를 불러왔고, 회개란 말은 회심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돌려먹는다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마음을 돌려먹을 수 있었을까? 돼지가 먹는 주경 때문에? 아니요. 종이 되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가서 입 맞출 때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준비했던 그 드라마가, 그리고 꽁트가, 그리고 찬양이, 모으는 데코레이션이, 알게 모르게 숨은 모습으로 봉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속이 뜨겁게,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환하게 보여. 네. 제가 대학교 때 청년 집회를 코디네이트 하면서, 여기서 대학교 갈 때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청년들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갖고, 여기 이 교회, 그때는 이 교회 없었어요? 교회 저쪽 옛날에 연합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교회밖에 없었어. 그때는 저 코너에 앉아갖고 다 끝나고 30분을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너무 허무해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너무 허무해서 울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안 봐도 뻔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매달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뻗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그분이 저희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나오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깊고 포괄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죄를 짓는 이유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들, 나에게 기분 좋게 해줬던 것들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종교인들도 비종교인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많이 컸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막 미칠 것 같아. 잘 되면은 좋아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대빵 기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빠지고 딴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막 그냥 미치겠어요. 제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행위로 기뻐하고 내 행위로 즐거워하는 겁니까?
에이, 나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도 돌아서야죠. 여러분도 돌아서야죠. 우리가 우리 범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말. 아버지 길을 의지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처음 언뜻 보기에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맞이한 것은 값싸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뭐야, 둘째 아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해버렸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렸는데 또 왔더니 아버지가 또 사랑해준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이나 속죄도 없이 그냥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미안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상대주의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Lord, I apologiz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thank you, 일본어로는 아리가토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치르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다 주무셨다면 지금 깨셔야 돼요. 요게 아주 핵심입니다. 요것만 핵심으로 빵 하고 끝날 거예요. You've been so patient. You're all right. 그 가족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받았고 다시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길은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희생이었었어요. 형의 희생이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그의 권리로 받은 유산의 몫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써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권리상은 맏아들의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죠? Are you with me? 법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이미 다 사인해갖고 가져갔어요. 상속할 것을 다 유산을 둘째 아들은 가지고 다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큰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랬잖아요. Mine is yours.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아버지가 그냥 빈말로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옷들과 모든 만질 그리고 모든 살찐 송아지는 맏아들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은 값없이 칩하게 싸구려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툭 안겨주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값어치가 치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다른 아들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의 모든 것을 뺏어서 작은아들에 줘야지만 작은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여기서 스토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큰아들이 안 줬어요. 분노했습니다. 저 새끼 나쁜 새끼라 그랬습니다. 저런 새끼를 왜 또 들어드리냐 그랬습니까? 저 새끼는 나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큰아들이 희생했어야 되거든요. 형이라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이씨, 그래 50%밖에 없는데 50% 네가 다 처먹었고, 에이 나쁜 새끼, 그래 이거 같이 쓰자라고 해서 자기가 희생했었어야 돼요. 왜? 자기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큰아들이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해결책이 없나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저희 선생님들이 했던 에드먼 클라우니 선생님의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얻은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냈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다른 마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위한 이 의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는 자나 거룩하게 해주는 자나 같은 곳에서 났고 그들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다들은 그 동생에게 저 새끼는 하나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부어주면서 그에게 자기의 몸을 찢겨주면서 자기의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Brother. Brother예요, brother.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맏아들, 맏형입니다. 비유에서 이 맏형이 fail했지만 이 비유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은 fail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비유 속의 맏아들과의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아버지께 진정으로 순종했고 그분의 명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를 메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바로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의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의 거처를 내놓으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희생을 마다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 마다들은 그 권리를 다 내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다들이 있고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실 겁니까? 착한 행실로, 나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할까요? 바로 이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요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2012년 빌립보 청년부 청년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방문 동기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써주신다면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넘버만 써주신다면 저희들에게 한없이 고마움이 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 겁니다. 친구가 계속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계속 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 교회 가서 한번 듣고 저기에서 듣고 그리고 친구가 얘기했던 거 계속 들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좀 컨서메이트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좀 결론이 내려졌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I don't know what that means. 그게 임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확실히 다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빌립보 청년부에 계속 나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들이 있습니다. 좀 더 호기심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오케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로 인하여서 형제들로 인해서 리얼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2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세 번째,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나오고 싶네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레제레메탄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보고 싶고 계속 나와보기는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네 번째, 기타가 있습니다.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이트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겁니다.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이 흐릅니다. 불이 꺼집니다.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보니까 오른손을 조금만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들었더니 그분들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네.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It's okay.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호소가 되든 아니면 이성으로 호소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쭉 보세요. 1, 2, 3번을 한 2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그냥 보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합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좀 봅시다. 인포메이션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No one's gonna stalk you. I hope. I can't guarantee it. But I hope. No one's gonna stalk you. 하지만 인포메이션을 쉐어하실 수 있는 만큼 쉐어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이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일이라도 2시에 꼭 오셔야 돼요. 오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저에게 질문 있으시면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여기 청년들 임원들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폼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뒤에 저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 빨간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종교적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비종교적으로 살았든지 저희들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허허하면서 저희들을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벌거벗었고 그분은 죽어야 했고 그분은 영광을 버려야만 했으며 그분은 조롱당하여야 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삶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